그래서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또 우리가 성경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해석하고, 그래서 또 설교자가 필요하고 저와 같은 목회자, 그런 또 교육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님들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나름대로의 그런 해석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제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든 성경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죠. 어떤 성경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을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성경을 해석하면 이제 잘못될 확률이 100%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중심이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어느 구절을 택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의 성경 해석의 중심이 자기가 되면 안 된다.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는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렇죠? 자기 입맛, 자기 기호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질 때에는 이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를 유기하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내가 또 복받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때는 참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신앙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가 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도 어린아이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가 자동차를 운전하기에는 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그러한 신체적인 그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운전면허에도 최소의 나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년이 되어져서 그 자동차 이제 면허를 따고 운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린아이가 만약에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사고가 예견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자가 어른이 또 운전을 경험이 많은 그러한 운전자가 특별히 경험을 많은 운전자 중에서도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조치가 벌어질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 때 그 조치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그러한 기억이 많이는 없는데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여기저기 살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이제 조금은 생겨졌지요.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년을 갔다. 그럼 그 그랜드 캐년이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밑에서 이제 설설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내려올 때 보면 그게 상당히 높아요, 지대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이제 공원들, 미국의 국립공원들을 가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높은 거기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올 때 계속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내려오다가는 브레이크 라인이 다 타버려요. 그런데 이제 초보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죠. 왜? 길이 꼬불꼬불하고 속도를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경사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속도를 받아요. 그러면 그 가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내가 악셀을 안 밟는다 할지라도
이 속도가 자꾸 나죠. 불어나죠. 왜? 내려오는 그 힘이 있으니까 가속력이 계속 붙으니까. 그러면 이제 초보들은 계속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경험이 많고 또 거기에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경우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큰 기어를 놓고 그렇게 발을 많이 갑자들어 엔진으로 큰 기어가 물리기 때문에 속도는 나지 않지만은 작은 기어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근데 큰 기어를 물려서 1단, 2단, 3단, 2단, 1단, 지금은 뭐 5단도 있습니다. 5단, 4단, 3단 이렇게 해서 점점 내려서 가면 브레이크를 그렇게 많이 밟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 빙판길에 어떻게 할까요? 빙판길에 브레이크 잡으면 차가 뭐 전륜구동이든 후륜구동이 차가 미끌림이 다 다르죠. 그럴 경우에도 이 핸드브레이크를 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자동차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안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오늘 각자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자동차의 어린이가 운전하는 거와 그 다음에 숙련된 숙련자가 경험자가 운전하는 거와의 그런 차이를 감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인생에 정말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가지만 결국은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볼 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때문에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이나 여러 그런 나라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제도나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6개 성읍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6성읍을 구별해서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3군데를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 동편에 3군데는 지명이 있으니까 그 지명을 신명기 4장 3, 3절에 보면 거기에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군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3곳을 정해서 총 6개의 성읍을 요단강 동쪽에 3곳, 서쪽에 이 가나안 전 지역에 3곳 그렇게 해서 그 도피성을 만들게 합니다. 근데 그 도피성은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그 도피성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이 동쪽과 서쪽에 6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사는 나그네 즉 객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원하지 않지만 돌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도피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지만은 그런 도피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율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금도 이 모슬림에서 잘못 이 성경을 그들은 코란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그것 이상의 자기가 예를 들어서 누가 눈을 상하겠다. 그러면 율법은 눈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눈 이상의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이지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더 넓게 눈에는 눈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보복할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나를 다치게 했으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동해보고 같은 그 선, 그 이상을 못 넘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늘 생명을 보호하시고 아끼세요. 자, 우리가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조인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짓습니다만,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있어요. 우리가 행위적인 그런 죄도 있지만은, 그 자범죄도 있지만은,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원죄는 내가 뭐 죄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이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죄인의 후손은 계속 죄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저가 이제 피가 O형이고 집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네. 무슨 형이? A형? O형과 A형에서 뭐 나오겠어요? 저희 세 명의 자녀들이 다 대부분 또 O형들이에요. 또 A형과 O형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인류 속에서 그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아니, 내가 죄를 짓기를 했나? 이거 하나님 참, 이거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으시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마치 그것과 같아요.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사람을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이 없었는데, 마치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불순종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원죄나 또 이런 우리가 행위적인 자범죄들도 의도적으로 꼭 구태여 그렇게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그런 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생명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게 하셔서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살해할 목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목적이 첫째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자, 제가 누구를 죽였다.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근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경원 집사님은 오해하실 소지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김경원 집사님 아드님 권영 씨, 태영 씨 있는데 권영 씨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권영 씨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권영 씨 집에서 저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제 가족이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태영 씨를 비롯해서 와이프를 비롯해서 또 일가 김경원 전사님까지 다 해가지고 이 김문광 목사를 어떻게 하느냐?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자. 할렐루야. 이 김경원 집사님 역시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으로 하면 김경원 집사님 우리 저희 세 자녀들 하나를 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성격이 안 좋으니까 작전을 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김경원 집사님을 해치려고 해코지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전 가족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피해 복수자. 피해 복수자를 한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피해 복수자가 나를, 제가 김경원 집사님 자녀를 해코지 했으니까 저를 해코지 하는 거예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합법적인 거는 도피성까지 못 들어가면 피해 복수자가 죽여도 합법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사람을 살해하는데 빨리 제일 가까이 있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피성을 만든 두 가지 목적은 첫째로 무죄한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 살리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피해 복수자가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자기 자신이 그런 해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 무죄한 자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살해한 자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범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신체적인 죽음, 또 우리가 영혼적인 그런 죽음을, 영벌의 죽음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렇게 인간이 범죄한 영혼이 다 죽어가도록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18장 3절에 보면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할렐루야. 똑같은 에스겔 선지자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께 반드시 죽이시지만 구원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도피처예요. 죄 범죄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범죄한 인류가 마땅히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의 범죄한 영혼의 도피처로, 피난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오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도피성이 말씀하는 상징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지 우리가 죄를 지었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도피성 또는 피난처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노아의 시대 보겠습니다. 노아의 시대, 정말 그 시대에 참 사람들이 악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그런 정말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정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온 지구상에 이 대대적인 홍수가 내릴 것인데 이 노아가 준비한 그 방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게 된다. 참 오랫동안에 그 구원의 소식, 즉 복음을 전한 거죠. 노아와 노아의 그 식구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노아의 8식구 이외에, 노아를 포함해 8식구 이외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노아가 증거하는 그 구원의 소식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마른 땅에 무슨 비가 오겠냐.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다 그러니 이 노아의 나이가 500세가 넘으니까, 600세가 넘으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완전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려지든지 노아의 시대처럼 오늘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든지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상예보가 이랬다. 그럼 여러분 자신보다 기상예보를 믿으시죠? 그런데 요즘 보면 이 기상예보가 옛날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경통 있는 우리 어르신들, 저도 이제 나이를 자꾸 먹으니까 이제 쑤신데가 이제 자꾸 생겨나는데, 쑤시고 뭐 이렇게 하면, 오늘 비 오는 거예요. 아니, 일기 수백억 주고 산 그런 기상예보 컴퓨터가 오히려 사람이 신체에 느끼는 것보다 더 못할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 아니면 그런 과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툴을 이용해서 활용해가지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세상을 하나님은 운영해 가세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샘이 터지고 위아래로 막 터지니까 그것도 40일 동안 내려지니까 이 온 세상이 다 죽었죠.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노아의 가족만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산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내신 피난처요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 교회라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의 몸을 우리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여주시는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세상에서의 이 구원의 도피처, 그 다음에 구원받는 피난처를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증거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의 그러한 구원의 길을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피난처였어요. 두 번째, 교회가 피난처였어요. 또 이 노아의 방주나 또 교회나 모두가 다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의 중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그게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저에게 많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 직업을 해야 될까요? 저 직업을 해야 될까요? 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런 환경에 이 로또를 이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이 물어요.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 제가 그럽니다. 짜장면, 짬뽕 그런 거 물으셔야 소용이 없어요. 원하는 대로 잡수세요.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짬짜면을 드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범죄하지만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술집 운영하고 술집 운영해서 그것을 헌금 내면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강도짓 하면서 도둑질 하면서 그 도둑질한 그것을 헌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당연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빼고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고 자신을 범죄케 하고 다른 사람을 타락케 하는 이런 일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직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씀 안 해도 여러분의 그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슬쩍슬쩍 속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엉터리방터리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도 증거해야 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10원짜리 100원짜리도 여기지 않는 그 예수님을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몸으로 모든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의 삶이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가 때때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데 고난을 당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한 고난을 시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시험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사.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나 자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인류의 구원자요, 인류의 피난자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동차를 말하면 여러분 중심에 자기가 운전하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뭔 인생의 그 차를 운전해 나간다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막 여기저기 실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수하면서 사고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여러분 중심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의 경험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예측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그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짓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다든지 내가 가졌든지 못 가졌다든지 내가 높은 지위에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찬양, 입술뿐이만 립서비스라고 그러죠. 입술뿐인 그런 찬양,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는 거죠. 결국은 오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믿는 자의 마음에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피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저희 이제 자녀들은 저희도 다 컸습니다만 3명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부지런히 부르더니만 지금은 이제 두 놈은 시집장가 다 갔고 막내 하나 대학교 4학년인데 간혹 가다가 전화 와요. 간혹 가다가 전화 오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녀석이 이제 장가를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 간혹이라도 전화를 하니까. 물론 딴 녀석들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저희 가정사를 얘기하는 거는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의 이 부모가 보호자는 거예요. 그죠? 근데 머리가 크고 가정을 가져. 그리고 자기네들도 바쁘겠죠. 그건 큰 기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어버이가 되어지니까 부모가 되어지니까 부모의 역할이 있으니까 바쁘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신 아버지신 하나님 중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보호자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진정한 보호자는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돈도 보호자가 안 됩니다. 건강도 보호자가 안 됩니다. 부귀 영화도 보호자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인생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가지면은
돈 가지면은 뭐 인생 행복해질 줄 알죠. 돈 많이 가지면 더 뭘 망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만몬과 즉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지 못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가 머니. 만몬에서 머니가 나왔어요. 머니.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글을 치든지 뭐를 치든지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우상이라는 그 만몬에서 머니라고 하는 말. 돈이 나온 거예요. 돈이. 결국은 지금 돈이 우상인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돈이 있으면 힘이 들어가요.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들어가요. 돈이 있으면 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과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든 내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떤 자신감이 생겨.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나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확신이 있어. 물론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할렐루야. 돈의 힘이 아니라 머니의 힘이 아니라 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것들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역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여러분의 삶은 보석과 같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찬란하게 빛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뜨겁게 합니다. 뜨겁게 드립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주일에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주일에 뭐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그러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의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고 우리가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합니다. 들러 산으로 자기 자신의 그런 취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들러 산으로 가요. 물론 우리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의 몸은 들러 산으로 안 가니까 뭐 모시는 수도 있죠. 그죠? 또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투자를 못하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뭐 들러 산으로 나가본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인생 길어봐야 100년 미만의 삶이라고 하는 짧은 그런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영원이라는 시간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 속에서 내 짧은 이 시간에 100년 미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영원의 삶에 우리는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이라는 그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일전에 어떤 그 책에 그 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를 정말 망망한 이 배에 이 바다에 한 마리 새가 물 한 모금 딱 바닷물을 딱 옮겨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이 새가 물 한 방울 물 한 모금 바다에서 탁 찍는 거 그게 현재라는 거예요. 영원은 망망한 대가 영원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현재를 영원처럼 생각해요. 이 현재를 찰나도 안 되어지는 순간도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영원한 것이냐 그 속에서도 지지고 볶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는 절대로 영원한 삶을 우리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금생에서도 우리가 짧은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천국에서 하나님한테 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 천국에 있는 피조물들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천국은 해도 필요 없어요. 해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한 밝음을 빛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고, 나는 그러면 금생이 더 좋습니다. 아니, 매일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내 삶은 뭡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그런 데밖에는 이제 안 들려요. 여러분,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저는 그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찬양하든지 예배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죠?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것도 찍음했다가 저것도 찍음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피곤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24시간 영원토록 찬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더 기쁘고 더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군 천사들의 그러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때때로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틀려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저 자신의 기도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보면 뭐 몸이 아프고 어떻게 되면 막 그 기도를 합니다. 그게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 그건 싹 잊어버려.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한 곱이 넘으면 고비가 안 나와야 돼. 또 고비가 나와요. 두 곱이 넘으면 세 곱이 나옵니다. 네 곱이 나옵니다. 인생이 그래 첩첩산중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다 해결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한 고비가 나오든 두 고비가 나오든 풍랑에 연하여서 빨리 갑니다. 찬송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어지든지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세요.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버려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주님과 자기 생명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영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다 읽지는 못하겠고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몇 줄만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한번 따릅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부귀 영화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증표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표를 오늘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